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지은 죄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자기 애인에게 말했습니다. 살 빼지 마.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요. 너의 1g도 내겐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별로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햇빛, 그런 거 보면 설레어 하잖아요. 근데 흐린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맑은 날은요, 괜히 마음이 들떠서 싫은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맑으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흐린 날이 오히려 차분해서 좋고요. 흐린 날이 더 일이 잘 됩니다. 영국 날씨가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요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화를 요구하면요, 사람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 자꾸 맞추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품어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요, 연약한 모습들도 점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겹겹이 쌓여있던 가짜가 비워지고요. 그죠? 진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눈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주시니까요, 예수님이 품어주시니까요, 우리의 가식, 나를 보호하려고 쳐놓은 가림막들이, 그 가짜가 비워지고요, 여러분, 진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두 가지 분명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요,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좀 두렵고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왠지 혼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눈에 불 켜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책감입니다. 어떤 죄는요, 내가 수십 번을 회개했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트라우마로 남고요,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죠? 장발장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이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도시의 지도자가 됩니다. 시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 가책 속에 살아가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알려지면 어쩌나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크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장난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이 잘 안 되는 거라고, 그 죄 때문에 너는 언젠가 벌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으면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왜 나는 또 다투고 이 모양인가?
왜 또 넘어지나? 나 이래도 되나? 실망합니다. 자기 혐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실망했잖아요. 자신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이런 실망감도요, 나에 대한 실망감도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이런 실망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자신에 집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과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틈에 여러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별거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보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오늘 우리 삶의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이제 우리로 인하여는, 그죠? 우리 때문에 실패하게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배에 탑승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일단 탔으면요, 좀 내가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배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배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옛 모습이 막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로 나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원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제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손 내밀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병상 위에 우리가 누워있다고 해봅시다. 병상 위에서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손 내밀 힘도 없는데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은요, 비유하자면 로마인들이 하는 악수와 비슷합니다. 로마인들은요, 서로의 팔목을 잡고 악수를 하곤 했는데요, 이 방식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힘들어서 내 손을 놔버릴지라도 상대방이,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요,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손 내밀 힘조차 없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엄청난 화를 퍼부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언제 그렇게 합니까? 미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퍼붓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는 일명 김치 싸대기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 남자 배우가 이 김치로 만든 연기를 하고 귀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제거하는데 면봉 2박스를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너무 좀 과하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왜 이런 분노를 퍼붓는 것일까요?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이 남자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분노를 쏟아낸 것이죠. 또 작가 김수연의 대표작이죠. 이 청춘의 덫에 보면 당신 부셔버릴 거야, 그런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찬 대사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분노를 퍼붓는 것일까요? 역시 조강지처를 버린 애인에게 당신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할 때 우리는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가 배신했다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노 말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김치 싸대기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셔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즈예요? 우리를 다 품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면이 살 때가 아니라 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약대로라는 말을 NIV 번역해 보니까 at just the right time, 가장 적절한 때라는 얘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가 하나님 사랑받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여러분 최적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일 때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래도 그 최악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일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왜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진노를 받아 마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안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근력을 키우고 점프 연습을 많이 하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멀리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점프해서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의와 선을 위해서 죽는 것,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의 반대잖아요. 의와 선을 위해서 죽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3부작에 보면요, 준사라는 일본 무사가 나옵니다. 일본인으로서 조선 편이 되어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싸움은 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될 것이기에 나는 조선 편이 되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본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졌던 고 이수현이라는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요, 매년 이 이수현 씨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천안함 실종자들을 수색하다가 죽은 한주호 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명을 위해서 죽는 것은요,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선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이익이 없어도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월드컵 대표팀은요,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독이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야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인 나, 칭찬받을 것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도 예수님이 뭐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한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박옥랑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101세 되는 나이셨습니다. 여러분, 101세면 사실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도 모자랄 그런 연세잖아요. 그런데 이 101세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 68세의 딸을 돌보면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이 딸은 아기 때에 집에서 이 딸을 돌봐주던 유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평생을 그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옥랑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의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내 딸 혼자서 어떻게 살겠나. 딸인 68세의 조의순 씨는요,
오늘까지 내가 산 하루하루가 모두 어머니의 덕이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된 관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지를 아는, 결과를 아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요즘 증시 보면 막 업다운이 심한데 막 그렇게 올라가고 하루 만에 내려가는 증시 변동성과도 비슷합니다.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갈 때 환승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갈 때 대부분 두바이에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두바이는 아직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왠지 방향도 파리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경유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평안해야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무슨 일 생기게 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요,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의 편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편안이라는 말은요, 현재의 만족에 가깝잖아요. 비행기로 말하자면 1등석이 제일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을 추구하면요, 환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 생길 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코노미 타더라도요, 예수 생명 알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알면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도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조품은요, 우리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고 지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과 평안으로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영상에 보니까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줄넘기를 연속 32번 뛰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왜 강아지는 되는데 사람은 안 되나? 자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나 그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인데, 제 딸을 좀 공부 좀 시키려고 하면 싫어! 그렇게 뒤돌아 누우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끝납니다. 제가 자녀 양육을 통해서 체득한 것,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목적이 어디인지 아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그 속성은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논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만 되면요, 우리 집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집에 물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집에서 밤새 물을 빼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농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계속 반복하지만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 들지 않았고요. 계속 아랫집에서 물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그 이웃에게 먼저 물을 대주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아랫집에게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내 논에 물을 대니까요, 이제는 물을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물을 아랫집에서 훔쳐갈 일도 없고 마음이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 어떤 부부입니까? 부부싸움 한 적 없다고 자랑하는 부부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최수종이 말하기를 하이라가 100% 옳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 옳은 여자와 산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100% 옳은 여자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100% 옳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남편이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이라보다 최수종이 더 훌륭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최수종의 사랑은 조건 없는 파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요, 바로 그런 파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조건 없는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예민한 현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하다는 것, 서로 날이 서 있다는 것이죠. 예민하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날카로우면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랑 막 밥 먹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가가기 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게 다가오기 쉽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취업 전문가인 안정영 씨는요, 그분의 저서인 취업 스피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면접관에게 나를 잘 어필하고 합격하기 원한다면 단문 중심으로 쉽게 말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그 면접관을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려면 쉽게 말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것이, 뭐든지 쉽게 하는 것이 사실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막 어렵지 않으려면요, 너무 예민하지 않으려면요,
아무래도 좀 괜찮고 쉬우려면요,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그 교회와 목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최악이었을 때에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은 정말 이건 예배 드릴 일진이 아니다, 예배 못 드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부싸움 했어도, 교회 오다가 막 열폭할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고 내가 자격 없게 느껴져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최악일 때도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막 비판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저 담임 목회하기 전의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구 교역자로 섬길 때였는데, 흔치 않은 일인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에겐 나름의 원칙이 있었는데, 일단 교회 안에서 돈 거래 안 한다는 것, 그리고 혹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할 만한 액수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그냥 주고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면 나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요, 당시 저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원 테러라는 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통장에 1원씩 송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쓸 수가 있는데, 제 통장에 1원씩 송금하면서 온갖 폭언과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것들이 제 통장에 쭉 찍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박봉의 교구 교역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마는, 그 성도의 섬김이나 교구에 협력해준 사랑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빌려준 돈 때문에 그분과 오히려 더 안 좋게 될까봐 저는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받고 욕먹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실제로 더 많이 나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내 존재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최악일 때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관계 속에서 너무 예민하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 쉽게 되고요, 사랑할 기회도 그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널 보고 사랑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가 내가 가장 나빴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현재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최악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의 손 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들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더 아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포기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할, 우리가 가게 될 최종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노력에 근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모습, 나의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